오늘은 성찰 8번째 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가?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마침 성탄절 아침이고요. 또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강의가 될 텐데요. 이렇게 조금 제목을 약간은 좀 크게 좀 잡아봤습니다. 정말 예수라는 분, 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부활한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 구세주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신앙하는 예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역사적 예수라는 건 인간 예수, 그 살아있었던 예수,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한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교 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런가? 이걸 한번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안에는 뭐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 안에서는 뭐 예수님 정말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그러죠. 왜? 유일하게 부활하고, 그렇죠? 또 승천하시고, 또 오신다고 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믿고 희망을 갖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AD 1세기라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과거에 이제 부족이랄지 시족, 민족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돼가지고 개인들을 이렇게 품 안은 시절이 아니거든요. 정말 큰 세계, 그야말로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큰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혼란한 초입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삶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단할 수가 있었어요. 대단히 고단할 수가 있었고, 신앙적인 어떤 중심점 같은 것도 흐트러져 버리고, 그렇죠? 과거에 믿던 신도,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좀 다양한 변화들이 어떤 개인들에게 이렇게 몰려들 때,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사정도 좀 어렵고, 수치랄지 이런 건 또 상당히 셌거든요. 고대 사회니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의 삶이 정말 희망 없고 은혜롭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데서 이제, 뭔가 예수라는 분이 정말 선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 뭔가 좀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퍼져갔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인이랄지 여기 아닌 분들도 듣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옛날 그 십자가 사건이랄지 이런 예수의 부활 사건 같은 걸 되돌아보면, 그거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더 많겠죠. 한번 우리도 곰곰이 따져보면 그게 정말 믿어질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는 물론 신화를 이렇게 조금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믿는 분위기가 또 있으니까, 다수는 믿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름의 이제 설득력을 가지고 이제 번져 나갔던 거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 사회, 정통 유대인 사회는 워낙 그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 체제에 의한 유대교가 그 유일신교 아닙니까? 유일신을 너무 강력하게 신앙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릴 여지가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 사회, 헬라 사회에는 번져갔죠. 처음에는 물론 아주 정말 약소한 그런 것이었지만은, AD 한 50년경에, 지금 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하면 AD 50년경에 전 세계, 그 로마 제국 아니죠. 그 당시로는 안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약 1,4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AD 50년경.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거 쓰고 그럴 때, 편지 쓸 때 한 세계적으로 1,400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로 이제 한 300여 년 후에는
로마 인구가 약 6천만이라고 했다는데 한 3천 한 4, 500만. 놀라운 그 인구가 그리스도교인이 됐죠. 놀랍죠. 그래서 그 각자들의 어떤 통계적 추정치에 하면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10년마다 10년요. 10년마다 40%씩 늘어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거의 1년에 아마 3%는 좀 안 되겠죠. 2점 몇 퍼센트 이 정도 되겠죠. 약간 복리로 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쳐보면, 대단한 거죠. 매년 그렇게, 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당시에 특히 이제 전혀 어떤 유대인 사회하고는 동떨어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물론 교류도 일부 있었지만 떨어져 있는 그 이방 헬라인 사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교가 번져나갔던 걸 보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름의 어떤 복음적 성격을 갖고 있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거 쉽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어필했던 그 그리스도교가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교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너무 어떤 뭐랄까 종교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러니까 정말 일반인들도 종교를 같이 이제 나누고 그러는 분이 있죠. 뭐 TV 프로그램 같은데 저는 보진 않았지만 우연히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보니까 그 스님들 스님 목사님 이렇게 그다음에 신부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좀 깨어있는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 간에는 상당히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종교들이 자기 어떤 배타성이나 이런 걸 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같이 호흡하는구나 이런 어떤 또 종교가 이렇게 무너져서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 그런 세속화라는 것이 이렇게 또 좀 전체적 사회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면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좀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그 이름밖에는 구원에 어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 과연 모든 사람들, 우리 인류에게, 일반인들에게도 복음인가?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그래도 조금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이런 거 그러죠? 영어로 보면 굿뉴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근데 보통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싸우는 데 전쟁의 승리랄지 이런 소식, 승리의 소식. 대단한 거죠, 국가적으로도. 그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런 승리의 소식.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승리니 이런 게 들어올 리가 없죠. 그것보다는 이제 민족 해방. 그러면서 이제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소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그런 소식. 그게 이제 이사야서 같은 데 나오죠. 이사야 40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직접 다스리실 것이다. 이러고 나오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돌아가서 아주 멋진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가면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제 바울이 이런 용어를 쓰죠. 사실 누차 얘기하지만 바울 서신은 우리가 말하는 내 복음서보다는 적어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앞서 있어요.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복음 이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그 복음은 바울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소식. 그런데 이제 바울이나 이런 초기 그리스도교가 전한 소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나 그럽니다.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간 과정을 뭐 역사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여기서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잘 알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누구든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주의를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소식. 근데 내용적으로는 뭐냐? 내용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일 수 있어요. 그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조금 더 붙이면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는 뭐 더 자꾸 붙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것까지도 붙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약 성경에서의 복음이라는 건 바울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뭐 그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리들을 다시 이제 초대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복음서 중에는 이렇게 예수의 탄생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뒤에, 한 10년쯤 뒤에 나온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탄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임이 입증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예수 부활도 기쁜 소식인 건 틀림없지만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쓰는 거죠. 큰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라는 분이 나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까 놀라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 참고할 것은 로마 제국이 막 출현하고 그때쯤 BC 1세기 말에서 이제 AD 1세기죠. 이때쯤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전쟁에서의 승리, 뭐 해전 같은 거고 막 그런 거 승리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뭐 아들이 뭐 태어났다거나 이런 것을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복음이라고 그랬죠. 기쁜 소식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서에 마가복음 이런 데 복음이라는 말이 이런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 황제와 이렇게 대치된 예수라는 또 하나의 왕, 이를 의식해서 쓴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너무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랑 이렇게 쓰는 거 보면은 이제 바울 같은 사람 뭐 말할 것 없이 철저한 종말론에서 쓰는데 구약 성경의 근거로서 쓰거든요. 근거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적 구약 성경에 말하는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도 마침 쓰니까
이제 헬라 세계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은 그렇죠? 이방인 헬라 세계니까 그들은 이제 쉽게 또 로마의 그 현실적인 복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듣는데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깊은 소식이구나. 이렇게 했겠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이제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 예수가 아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면 이제 그 인간 예수를 포함하기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죠. 구세주를 인정한 다음으로 볼 때는 인간 예수로 태어난 것부터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뭐 이제 복음서는 다 이제 그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구세주 예수 이렇게 보면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 일단 우리가 좀 더 구분한다면 이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어때요? 예수 부활 사건을 비신자에게는 어떨까요? 이게 종교적 심성도 없고 관심도 없는 너 무신론자니? 그럼 나 몰라 무신론이고 뭐고 난 관심이 없어. 진짜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부활 사건 얘기해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해가지고 그래도 죄가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했지. 그게 부활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걸 믿기만 하면 다 끝내 구원하신데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비신자에게는 정말 허황한 신화에 불과해요. 너 그 뭔 얘기하냐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들으려고도 않고 한번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그냥 죄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는 여태까지 그냥 두시다가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아유 나 부담스러워. 나 그거 안 듣고 안 믿을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정말 허황한 신화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알잖아요. 도마라는 제자도 부활 못 믿었죠.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지막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 교회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렇죠. 15장인가요? 보면은 너희들이 왜 부활을 안 믿느냐. 부활 안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헛것이다. 막 이러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그 당시에 1세기에 일반민들, 민중들은 희망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나마 하나 잡은 희망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뭐 영지주의자나 어떤 종파의 일이다. 이렇게만 문제를 돌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초기에 제자들도 의심하고 그랬는데 고린도가 어딥니까? 저 그리스의 도시인데 거기에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막 하는데 그게 잘 믿어지겠어요? 일어나지 않는, 세상에는 잘 일어나지도 않는 얘기인데. 물론 뭐 그리스 신화랄지 그 헬라 세계 신화나 뭐 그런 데는 엇비슷한 것들은 있죠. 뭐 아티스 전설이니 뭐 엇비슷한 거 있지만 그렇게 유일한 신이, 그렇죠? 전능한 유일한 신이 계획적으로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고 부활시켰다는 대단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그걸 고맙게 느끼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격해서.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허황하게 생각하면 아주 허황한 얘기죠. 뭐 고대인들이니까 신화를 비교적 잘 믿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 같은 데도 그랬죠. BC 6세기 뭐 탈레스 같은 사람은 이미 일식을 예측하고 그런단 말이죠. 과학자들이 제법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존재의 어떤 시원 처음이 어떤가라는 걸 막 철학자들도 연구하고 과학자들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뭐 4대 원소니 뭐 5대 원소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원소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일자 궁극적인 어떤 실제로서의 존재 일자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욥기 같은 건 약간 이제 아니 이게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응? 이렇게 그냥 재앙을 내리시고 이래 이상한데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도 시편 같은 데도 더군데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런데 신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 뒤로부터 훨씬 몇백 년 뒤니까 1세기쯤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신화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뭐 제자들, 뭐 도마, 뭐 이런 사람들도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다수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정착을 못해요. 물론 유일신 신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걱정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게 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능한 유일신을 믿으면 어때요? 이론론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면 다른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악은 뭐 강하지만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걱정할 거 없다. 로마 제국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은 허황된 신화에 불과한 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들에겐 통하지만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에 40%가 늘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예수 부활 사건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부활 사건에서 신화와 신앙적 어떤 요소, 그런 감동을 주는 요소를 넘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새 날은 이제 신화적인 거 잘 믿지 않으니까요. 응?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 부활을 사실로 안 믿는 사람, 뭐 저 아닙니까 저. 저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니까요.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적이다.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가 출발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가능성도 오히려 그쪽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예수 부활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신화, 신앙적 어떤 요소, 그런 감동을 넘어서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떼내버리면, 해체해버리면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이방인에게 설복력을 가졌던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린도 교인들 그 이방인들인데 부활 잘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에도 틀림없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잘 믿어줬겠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고전하죠. 그럼 무엇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고 그들을 울렸던가 또 다른 것은 없는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 극적인 이야기, 신이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이 감사한 이야기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무슨 또 다른 진실이 그들을 울렸던가 그들에게 어필했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 뭔가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 사건을 못 믿어하는 그 이방인들을 또 흔들리게 했던 뭐는 다른 주제나 어떤 가치, 뭐 사상 이런 건 없는가 이런 거죠. 그런 요소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야말로 오늘로 보면은 인류 일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 이해가 될 겁니다. 정말 그 유대교의 영향력 같은데 거의 없는 그런 사회에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들에게 이 그 신화 말고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은 이렇게 설복력을 주는 어떤 중심 사상이나 메시지, 감화력의 요소 같은 건 없었는가 이런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불투만이라는 사람을 좀 썼는데요. 불투만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한 1950년 이때쯤 아주 좋은 글들을 엄청나게 냈고, 뭐 독일의 뭐 훌륭한 신학자가 20세기 그 전반에서 후반까지 수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불투만은 정말 뭐 어떤 분들은 뭐 신학에서의 칸트다 이럴 정도로
앞에 여러 가지 신학들을 모아서 독창적이고 종합적인 그 앞에 특별히 실존주의, 당시에 유행했던 실존주의 철학을 신앙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위기를 이제 돌파하려고 아주 노력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것이 이제 비신화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대에 이런 성경 이런 것들은 옛날에 든 거기 때문에 신화적이다는 거죠. 물론 뭐 바울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신화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뭐 요한복음 같은 건 더 벗어났다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신화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화적인 것을 요새 이런 과학 시대에 이거 어필할 수가 없다.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것이 무엇을 얘기했던 것인가 이것을 분석해서 그 신화적 이야기를 분석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신학자가니까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분의 뭐 양식 분석이니 뭐 이런 것들 유명한데 아주 의미 있는 노력이죠. 그 옛날 엉뚱한 얘기 그대로 안 먹히니까 그게 진짜 뭘 얘기하려는가 그 어떤 걸 찾아봐서 현대인에게 이렇게 합리적인 현대인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해 보자는 아주 좋은 그 생각이죠. 시대에 맞는. 그런데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발하죠. 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성경 정통 그리스도교에는 성경 뭐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 그때는 더 많았죠. 지금도 많지만 너무 그렇게 답답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주고 인간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출판하십니까 이거?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출판하고 그러죠. 그래서 교정도 보고 번역도 새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번역할 때 새로운 영감 같은 게 떠오르고 더 적합한 것이 떠오르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지금 세계의 어떤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렇죠. 뭐 팬데믹 시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기도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그 과학자들하고 의사들, 간호사들, 그렇죠? 그 정부 수고하는 분들, 이분들이 중심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협조하고 이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렇죠? 인과관계에 인간들이 발견한 인과관계에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거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신학적 감동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찾는데 불투만의 비신화론까지 갔는데 하여간 아주 대단한 거죠. 신화 속에서 뭔가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걸 좀 찾아내자. 그들은 이제 신화적 그 사고를 하고 신화적 또 글을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신학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역사학으로 보면 참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처음에 그 불투만의 비신화론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공감하면서도 이거 역사학에서는 너무 당연한데 제가 이제 고대사를 하니까 고대사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얘기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였구나. 당연히 심각하죠. 그렇죠? 성서 자체를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로 보니까 그걸 이제 재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 말할 거 없죠. 그래서 뭐 특히 한국에서는 불투만하면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았죠. 저 어려서는 아주 무슨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요새는 많이 이제 너그러워졌죠. 그래서 이제 그 비신화론을 이제 내걸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연구할 때는 그 뭐 다른 그 학문 분야의 연구 같은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영지주의 같은 걸 많이 공부하고 그랬죠. 이렇기 때문에 그 해석에 비신화론의 해석의 그 방법론에서 이제 영지주의 구원자 신화 막 이런 걸 갖다 대입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좀 판명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니까 어떤 한계는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렇게 불투마지는 학자가 아주 좋은 시도를 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때요. 그래서 뭔가 옛 시대에 성경이 쓰이던 그 시대에는 정말 분명히
신화적인 시대고 그런 용어로 썼고, 더군다나 신앙이라는 것이 신의 활동, 신의 의지를 적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화적일 수밖에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고대인의 신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예수 부활 사건 같은 걸 지금까지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교를 현대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다는 거, 노력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겠고요. 역사학자로는 고대사학에서는 같이 늘 하던 거였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신앙적 어떤 스토리에 우리는 주목하지만, 여태까지는 주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에서 다 설명됐죠. 하나님께서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니까 아들까지, 죄 없는 아들까지 이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내세우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바울 신학 가면 은혜 굉장히 많아요. 은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니까 또 할 말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그냥 감사하고 따르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다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담스러워 할 분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현실엔 여전히 악이 그냥 만만치 않아요. 그러죠? 그 요새 뭐 대통령 후보들 나왔는데 그 언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찍을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래요. 뭐냐 이거? 뭐 이렇게. 그만큼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어떤 그 이해관계, 권력, 막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날뛰니까, 그리고 그냥 철저하게 그냥 어떤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중도적 어떤 그런 입장, 다소 좀 자유주의적이고 방관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설 자리가 많이 위축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지배한다고 했지만 1세기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의 많은 민중들의 상황은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예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신화적 스토리, 감격스러운 스토리라는 것을 꿈에서 탁 깨서 말이죠. 솔직하게 깨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 영지주의나 이런 걸로도 나가고 막 그러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는 이제 뭔가 그런 그 그리스도교의 스토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또 나중에는 이제 마니교 같은 것도 이제 3세기에 출현하고 그러죠. 다른 걸 또 혼합해가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예수 부활 사건을 지금 이렇게 신화적 그런 스토리,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요새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딱 벗어놓고 보면 기본 어떤 그 줄거리의 핵심 그 어떤 구조는 뭐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놀랍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건데요. 예수 부활 사건은요, 신과 신의 아들 그리고 사탄이 벌린 우주적 종말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스토리를 다 그냥 훑어버리고 남아있는 척추 같은 기본 구조를 보면 결국은 신과 사탄, 죄악 세상에. 바울도 자꾸 얘기하죠. 나 죄 때문에 못 살겠다. 바울이 그러죠. 내 안에는 그 어떤 육체의 그 죄악을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그런 그 성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그 두 시대로는요. 그리고 이제 과도기라고 했죠.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도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죄악이 강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령으로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 어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한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 성령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육체에 죄악된 그런 악령, 이런 쪽과 이렇게 선한,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로 신과 이 죄악 세력. BC 한 2세기, 1세기에 보면 이제 유대교 내에서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렇게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같은 데는 이제 뭐 마귀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유대교 내에서는 이제 사탄이라고 하죠. 그 원래 이제 그 뭡니까? 유대교는 유일신이죠. 유일신.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그러니까 거기서 악이 문제될 게 없어요. 그 이론론이죠. 이론론. 그야말로 유일신론이고 이론론이에요. 선한 하나님. 절대 강자예요. 창조주고 전능하고 뭐 누가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이, 제가 강의했죠. 토라 속으로 도망가 버렸다. 왜? 현실에서 감당 못해요. 페르시아의 도전, 그렇죠. 억압, 그렇죠. 그 뒤로는 이제 또 셀레우쿠스 황제의 왕조의 그런 도발, 나중에는 또 노마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현실에는 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죠. 선한 유일신 창조주인데 어떻게 악이 그렇게 활개를 치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원론이라는 거죠. 선과 악이 다투는 세상. 원래 이제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한 6세기경에, 기원전 6세기경에 조로아스터교가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이원적 이론론이었어요. 그죠? 그 아우라 마스다인가요? 그 지혜의 최고신이 있지만, 그 최고의 신에게서 쌍둥이 영이 나왔다. 아들 둘이 나왔는데, 영인데 그 악한 영과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나왔다는 거죠. 그 두 영의 싸움이 세계사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마음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밖으로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온통 세계사가 투쟁이다. 거기서 선한 영이 이기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선한 영을 적극 도와야 한다. 의지를 가진 인간들의 적극적인 선한 영과의 어떤 그 합세,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이란의 이제 옛날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죠. 조로아스터. 그리스도교가 사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교가 많은 것을 사실 받아들인 건데, 거기에도 이제 천국, 지옥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많은 것을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툰다는 것은 전 세계 인류가 다 의식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강력한 최고신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신을 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이론론을 만들었는데 다소 억지였다는 면이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약한 민족의 유일신, 전능한 신, 창조주라는 게 보편 세계에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식민 백성들이 그런 거 하고 보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랄지 이방인들은 비웃고 그러는 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비웃고 비방한다, 막 이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일신이니까 그야말로 유대인 사회가 태평성되고 막 아름답고 정말 천국 같아 하는데, 현실은 뭐예요? 제국들의 그냥 아주 계속된 식민지, 얼마나 힘들고, 또 자기들끼리 유대인 사회 내에서도 이제 분열이 또 심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선과 악이 싸우는 현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떠냐? 선한 유일한 신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사태를 해결했다는 것이, 이 우주적인 선과 악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걸고, 마치 이제 번제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번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던 이제 그런 어떤 걸 이제 연상하면 되는데, 신과 사탄, 그야말로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는 가장 아끼는 존재를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이 우주적 종말 사건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얘기예요. 정말 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를 희생시키면서 끝내 이겼다. 이거 박수 칠 일이죠. 사실 엄청난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선한 유일신 하나님에게 너무 이제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어필하지 못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헬라 쪽에는 훨씬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신화에 대해서 좀 너그럽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번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도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 이렇게 싸우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제가 이제 유일신 야훼라는 책 과거에 냈었죠.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그런 걸 분석을 했는데 기원전 8세기 뭐 이사야니 이런 사람들, 아모스니 이런 사람들 있을 때 정의가 막 문제돼요. 정의. 근데 의로운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막 강조되거든요. 왜? 과거의 공동체적 그런 사회가 깨지면서 이제 국가주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 계급의 분화 이런 것들이 막 심해지니까 부자들이 너무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착취하고 이런 게 늘어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정의, 공의, 뭐 그런 의로움 막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의로움을 좋아하고 절대적 선한 신을 좋아하겠죠. 말할 것 없죠. 근데 인류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돈만 있다고 무슨 건강만 하다고 강한 게 아니죠. 건강하면서도 마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갖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한 인간들이 아주 위대하고 선한 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 필요가 먹혀 들어간 거죠. 헬라 사회에. 자, 부활 사건은 신과 신의 아들 사탄이 벌린 우주적 종말 사건이다. 근데 그것은 이제 당시에 유대 사회에 아주 유행했던 당대의 묵시적 종말론, 하나님이 끝내 해결하실 거라는 그 종말론과 의로운 예언자 예수의 처형이라는 역사적 사건. 적어도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해서 처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친 분한테, 그 실천을 위해서 헌신한 분한테 그야말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처형한다는 건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 도대체 그야말로 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이런 것을 이렇게 그야말로 걸림돌이 되는, 그것을 판별해 볼 수 있는 어떤 대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별일 아닌 사건인데, 한 시골 예언자에 관한 처형 사건인데,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 욥이 고민하는 그런 거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모든 것들이 쏟아지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현실적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어울려서 나온 것이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추종자들이 부활 신앙을 이렇게 가짐으로써, 봐라, 신은 의로운 예수를 처형한 게 아니라 그를 제물로 써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 봐라, 예수는 죄인도 아니고 의는 끝내 승리한다. 의는 불의를 끝내 이긴다. 이걸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제 쾌재를 부른 거죠. 거기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는 불의를 이긴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기분 나쁘신 분이 있어요? 그 이상한 분이죠, 그건. 그야말로 병원에 가실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에요. 의는 불의를 이긴다. 이거 인간들이 아주 그냥 역사 이래 그냥 생각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는데, BC 18세기 이런 거죠. 거기에도 뭐 성경보다 막 한 1000년 이상 앞선 그런 기록인데요. 거기에도 정의, 의, 이게 얼마나 나오는데요. 예, 예. 그걸 위해서
마르독이 나한테 이런 법을 반포하라고 명령했다 이러면서 함부라비 법전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야말로 의로움이 불의를 이기게 한다는 건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그럼 우리가 그랬죠. 소설 같은데 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뭐 소설의 우리 소설의 기본 구조 어쩌고 뭐 배운 것 같은데 기본 주제는 뭐냐? 우리 고전 문학의 기본 주제는 뭐냐? 권선징악이다 그런데 우리 고전 문학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상이나 남아있는 위대한 종교 대사상들은 말할 것 없이 권선징악이죠. 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행복을 주고 안정을 주기 때문에, 안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진리 중에 진리라고까지 생각해요. 예수의 가르침 중에 물론 사랑을 높이치고 가장 앞세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도 전 인류가 가지는 어떤 예수 사건도 그리스도교도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이런 공동의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리 같은 거죠. 공동윤리이기도 하고 의는 불의를 이긴다. 근데 사실 의는 불의를 이긴다는 그런 믿음 속에는 의는 불의를 이겨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부활 신앙이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부활이 진짜 있었다는 걸 역사학자로서는 이거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50세 이런 때까지는 아주 믿었죠. 절대적으로. 그러나 그야말로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정말 진정 그 자료를 분석해 볼 때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그 뒤에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도 금방 온다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냥 다 좀 로마 총독도 만나고 그렇죠. 대제사장도 만나고 정말 다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자고 하면서 다 깨우칠 일인데 그냥 제자들 숨었다가 어떻게 만난 듯 마는 듯 하다가 그냥 하늘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의 제자들, 추종자들의 어떤 마음 속에, 어떤 심령 속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건이죠.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지, 그게 객관적 사실이다, 사건이다. 그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확신으로는. 그거 현대인들도 많이 믿지는 못하죠. 다시 그 옛날 얘기 또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어쨌든 이게 대단한 사건인데, 바로 그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는 절대 죽을 리가 없다. 죽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확신, 신념 같은 것까지 반영돼서 부활신앙이 성립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 사건이요. 아주 어때요? 신의 아들, 또 아들을 희생시켰으니까 또 신도 얼마나 그 희생이 큰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죽는 신의 아들. 아주 극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는 역사적 또 사건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예수 부활 사건은 극적인 신화가 됐던 거예요. 극적인 신화. 아주 감정적인.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발생했던 거죠. 그리스도교 신앙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 자체에 가말에 이런 것이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그 밑에 밑바닥의 기존 기반에는 바로 신이 악을 이긴다는 거,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 의로움이 불의를 이긴다는 거, 아니 의로움이 불의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인간의 어떤 확신이나 신념까지도 반영돼서 이 부활 사건은 이렇게 신앙화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는 인류의 어떤 어떻게 볼까요? 기본 어떤 짐이에요. 아주 기본 어떤 철학적, 윤리적, 어떤 존재적 짐 같은 겁니다. 그걸 떠나서
그 세계적인 종교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악을 권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선을,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정말 설득력 있게 하며, 어느 신도들이 더 희생적으로 하며, 인류사에 더 그야말로 좋은 공헌을 하는가. 이런 것의 차이는 또 있는 거죠. 그 차이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 이런 것들이 나와 맞는가.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뭐 맨날 교회에서 뭐 어려서부터 자란 사람이 뭐 절에 가거나 이런 건 잘 못 어울리는 건 뭐 또 분명하니까요. 자기의 그 가까운 문화라는 게 또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 예수 부활사건은 기본적으로 신과 사탄의 그야말로 선한 신과 악령의 대결이라는, 이 속에서 정말 선한 신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끝내 인간에게 희망을 줬다는 이런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전통적 그리스도교는 이 신화적 부활 사건의 모든 줄거리를 사실이라고 주장하죠. 1.1획도 건드리지 마라.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이걸 이제 또 열심히 파고 체계를 세운 사람이 사실 바울이에요. 바울도 그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말 유대적 선민주의를 벗어나는 쾌거를 이루지만, 바울은 참 그 선각자적인 그런 게 있지만은,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였지만은, 바울도 역시 그런 그 유일신 신앙에서 오는 어떤,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시 어떤 묵시적 종말론, 이런 데서 오는 기존의 어떤 세계관, 이런 종교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사실 못 벗어나요.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신학이라는 것도 뭐 많은 뭐 변화를 하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전통 신학자들은 계속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적 개입이다. 유일한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역사학자로 저처럼 출발했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좀 저처럼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인데 그렇게 해석되었다. 그렇게 믿어졌다. 그렇게 신앙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얘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본 예수 부활 사건의 내적인 주제는 뭐냐? 내적인 어떤 그 부활 스토리의 내적인 주제, 예? 어떤 중심 사상, 어떤 메시지, 이런 건 뭐냐?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예요. 의가 불의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주제다. 의는 불의를 이겼다. 이긴다. 이겨야 한다. 이게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류 대다수에게 공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신화적인 것에 익숙한 헬라 세계에는 이것이 잘 스며들어갔다. 그죠? 유대인 사이에서는 이제 안 됐는데, 번져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로마 제국가에서는 10년에 40%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늘어갔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60 몇 프로가 돼요. 이렇게 AD 한 350년 경에는 60%가 넘습니다. 크리스천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에 아주 그냥 놀랍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정말로 우리는 그래서 그냥 신화 이야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역사에서 감동을 줬다, 이렇게도 설명하겠지만, 그 중심 기반에는 인간 모두에게 호소력을 가진 의는 불의를 이겨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당위론 같은 이런 것이 내적 주제가 돼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설득했을 것이다. 그들의 감화를 갖췄을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죠?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줄거리 들을 때 막 재밌지만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그래도 착한 누가 끝내 저렇게 살아나서 왕돼서 너무 기뻐, 이런 거죠. 그렇죠? 악한 사람은 막 활개를 치다가도, 드라마 어때요? 옛날 뭐 사극 이런 거 보면 나쁜 녀석이 온통 모든 걸 장악하고 있지만 끝내는 마지막이라도 선한 사람이 이겨가지고 휴 오는 거. 그것 때문에 보는 거죠. 끝내 악이 이긴다 보면 어떻겠어요?
왜 저렇게 촌스럽게 마지막에 선한 사람 꼭 이기게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악이 이기는 걸로 끝나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자꾸 교육되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세뇌되면 무서운 세상이 예상되는 거죠. 절망적인 세상.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선한 인간, 인류라면 정말 선한 사람을 응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돼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교도 쉽게 얘기하면 권선징악의 종교인 거예요. 그냥 스토리가 그냥 알록달록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가장 어떤 구체성이 있고, 그렇죠? 확신을 주는 종말론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권선징악의 종교거든요. 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종교.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교가 오늘날도 뭐 여러 얘기하지만은 뭐 신론을 새로 하고 뭐 저도 참 고민이 많으니까 전통 장로교 신자고 뭐 형제들 다 뭐 장로가 한두 분도 아니고 매형들 뭐 조카도 목사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보통 고민이 없겠어요. 이 역사학자로서 또 고민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살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그런 어떤 옛날에 고대적 신화적 이야기 이런 데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줄거리 하나하나가 다 진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고, 그죠? 성령께서 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고, 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들만 자꾸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에 동떨어지죠. 그야말로 21세기에 물론 신화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지만 고대적 신화를 지금 그대로 믿으라고 하면 되겠냔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 얘기 같은 거 자꾸 하고. 저한테도 그런 거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댓글로도. 신약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입니까? 뭐 이런 거. 대부분 아니에요, 사실이. 예,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거 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게 뭐 엉뚱한 얘기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영적인 얘기, 뭐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얘기, 그런 거 안 했어요. 예, 그런 얘기 않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돕고 같이 손잡고 예수가 가장 저는 멋진 것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부처님 같은 분도 깨달은 큰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지식인들 이런 뭡니까 그 성인들은 어때요? 아주 그렇게 민중들을 내려다봐요. 그렇죠? 내려다봐요.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민중과 같이 하나 돼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손에 손잡고 물론 낮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는 낮아진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낮추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약간 띨띨한 그냥 조금 바보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드물게 더러 만나는 사람 있죠. 아주 그냥 선하면서 괜찮으면서 능력도 좀 있으면서 티도 안 내고 어떤 사람하고는 다 잘 어울리고 요새 말로 하면 호환이 그냥 만능 호환이 되는 거죠. 만능 키같이. 근데 그게 의도적 수련이나 그런 걸로 된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멋져요.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 그리스도도 그래야 한다는 거고 여기 크리스찬들도 좀 그래야 한다고 봐요. 신의 이야기, 신화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인류 일반이 공감했던 여전히 이 부활 사건에도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출발 자체의 어떤 기본 사상이기도 한 의는 불의를 이긴다. 아니 의는 불의를 이겨야 한다. 종말의 핵심은 뭐냐? 왜 종말론이 나온 줄 아시죠? 이스라엘이 너무나 역사에서 그냥 피해를 보고 제국들에게 당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도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BC 한 8세기 이런 때부터 공의, 정의 이런 걸 생각한 거죠. 약자들이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야겠구나. 의로운 이 약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한다 해서 의로운 하나님을 이들이 생각해냈던 거거든요. 국제관계에 대해보면 어떻겠어요? 제국주의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강한 나라가 그렇게 행패를 부리냐?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미국, 일본 막 이런데 행패가 보통이 아니죠. 옛날에는 오직했겠어요. 뭐 국제법이니 이런 것도 좀 별로 뭐 없었던 게고 국제기구도 없었던 시대니까.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오직 전능한 신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최후에는 드러퍼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 공의, 의. 그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하나님이 있어서 야훼 하나님이 있고 거룩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악이 관영하는 정말 선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그야말로 불의한 자들에게 죽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선언함으로써 그야말로 역전, 불의가 의를 이길 수 있는 역전을 돌려놔버린 대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출발을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역사학자로서. 크리스찬이 전혀 그걸 떠나서 사건이라고 봐요. 왜? 불의가 의를 이긴다는 것이 그게 사람들이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인류는 희망 없어요. 그야말로 막 만인의 만일이라는 투장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악한 세상에 번질 거예요. 너 선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서도 어린이에게. 선하게 살면 먹이가 된다. 먹잇감이 된다. 지금 더러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놓고 그러는 분은 없어요. 그런 거 부득이하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민망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선하게 살으라고 그러죠. 선한 자가 뒤끝이 있다. 왜 선한 자가 뒤끝이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역사학자로서는 그거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이 세상에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 악한 편에 들지 말아요. 결국은 뒤집어져요. 악한 자, 수단을 쓰는 자들 막 뭐 잘 되는 것 같죠? 출세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왜? 선함을,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의로워져요. 의로운 사람이 좀 많아야 살기가 좀 편하거든요. 살기가.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좀 속말로면 그쪽 쪽수, 숫자가 많으니까 그쪽이 되게 이긴다니까요. 역사를 보면 그래도. 그렇죠. 악한 사람보다 그래도 선한 사람이 끝내 잘 되는 경우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훨씬 많아요. 그 사필 규정이니 이런 말이 사실 그냥 생기는 말이 아니고 진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념을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교가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정말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하자. 우리는 의로움을 정말 지지하고 있는가? 의로움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그리스도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지금도 자기가 다 옳다고 그러죠. 의로움을 간다고 그러는데 밖에 사회 일반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교가 잘못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매우 많다. 그 목사님들, 뭐 나이 드신 목사님들 엉뚱한 뭐 성추행이 나오고 무슨 교회 재정이나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이런 거 보면은 참 부끄럽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이 참 잘못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야말로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창시자는 불의가 의를 이기는데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인물인데 그 어떤 창시자의 그런 것을 상징성을 부정하고 슬며시 교인의 권력에 편들고 목사님이나 누가 나쁜 일을 해도 그냥 거기에 아당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정치가면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일 해도 무조건 지원하고 다른 종교 가지면 막 욕하고 그래 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가 참 무서운 사람이죠. 원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원수하고 그냥 잘 지내라는 게 구약 시대거든요. 야, 원수 자꾸 잘못 건드리면 너 큰일 나니까 지혜롭게 원수도 그냥 갚지 말고 그냥 살아. 어지간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내 얘기 같은 데 나와요. 예수는 그걸 넘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약을 좀 강하게 써야 했던 거죠. 예수로서는. 그래? 그러면 그냥 원수, 악한 자에게는 선을 그냥 확 베풀어 버려라. 사랑을. 지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죠. 큰 얼음덩어리는 어때요? 뜨거운 물을 붓는 수밖에 없죠. 확 부어버리면. 그렇죠? 얼든지 더 녹든지 하겠죠. 그럼 어지간한 그 쫄쫄쫄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이렇게 찬물 거기다 넣으면 얼음덩어리만 더 불어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제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줘요.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훨씬 부드러운 생각을 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는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고대의 어떤 신화적 스토리, 그나마 신들의 영광과 은혜만을 추구하는 그런 낡아빠진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고대인들이 그 신화적 이야기 속에서 정말 공감하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 아주 단순한 진리. 그건 의가 불의를 이긴다. 의가 불의를 이겨야 한다. 이것이었다는 거. 이거 이상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지금도 그리스도교는 선포해야 하고 적극 지지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막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하고,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어때요? 여기 이런 제 방송을 듣는 분도 그러고 일반 사람들도, 아니 아까도 얘기했죠. 의가 불의를 이겨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그런 진리라니까요. 의가 불의를 이기는 과정에 사실 사랑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사랑도 필요했던 거고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더 본원적인 거지만.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복음인가 할 때 저는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 악한 세력들한테, 불의한 세력들에 처형당했는데 그를 아는 그 추종자들이 절대 그분은 죽을 일 없다. 심지어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의는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실제 보여준 건 아닐지라도 보여준 사례를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복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시대에 이방이라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렇게 어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됐던 거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쪽에, 그리고 물론 자기의 의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의, 공공의 의로움, 정말 이런 거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그렇죠? 이런 어떤 의를, 그 역사적인 또 윤리적인 이런 의로움을 그리스도가 끝내 추구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저는 21세기에도 분명히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가면 글쎄요, 뭐 상당히 오랫동안 남긴 하겠지만은 존재 의미가 없는 그런 거대 조직, 그야말로 이제 공룡같이 돼버리는 거겠죠. 존재 의의가 없는 거대 조직이 오래 갈 수는 없죠. 그렇죠? 오래 갈 수 없어요. 요새도 어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케팅 이런 것도 막 바뀌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큰 건물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한 거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냥 변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만, 사상만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건 말도 아니고요. 변화합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도 되고 연말도 되고 제가 이제 당분간 또 이렇게 좀 강의를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기다릴 것도 없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만들어 가야겠죠. 만들어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신화적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다는 부활 사건조차도 저는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기본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인간의 오래되고 본원적인 어떤 존재적인 어떤 그런 문제, 기본 문제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불의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에서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여전히 의는 불의를 이긴다, 선은 악을 이긴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역사적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존재 의의는 바로 지금도 저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사랑하고 그냥 그 구세군 냄비에 뭐 돈 좀 넣고 이런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죠? 부스러기 같은 것을 남에게 던지는 걸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기본 문제, 이 선과 악의 문제에서 그리스도교는 선명하게 선을 지지해야 한다. 악을 억누르고, 그야말로 악을 누르고 선을 일으키는 일에 그리스도교는 나가야 하고, 거기에 가장 상징적이고 신화적 인물,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가 이렇게 예수 부활 같은 걸 그 자체로는 믿지 않지만, 사실로는 믿지 않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명한 그런 그 이유를 갖고 있어요. 자, 이제 금년 연말도 되는데 오늘 성탄절도 많은 더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좀 훌륭한 새해 맞기 바라고요. 지금 요새 좀 어렵죠. 워낙 이제 이 팬데믹 오래가고 그러니까 참 힘드네요. 저도 엊그제 좀 바로 며칠 전에 세 번째 주사를 맞았는데,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좀 의무란 면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거, 그야말로 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의 작은 어떤 수고나 희생 같은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불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좀 더 행복한 또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좀 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